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법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죠?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해도 괜찮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법이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 다음에 10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 못 지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10개를 줄게. 그래서 주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의지도 주셨고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해요. 어떤 법에 이렇게 예속돼서 그냥 움츠리고 거기에 짓눌려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안에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자유야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은, 자유를 바라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냥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되죠. 무질서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 카타스트로프, 어떤 이런 재앙, 이런 어떤 일들이 올 때마다 막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홍수 때문에, 그 재난 때문에 힘든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약탈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법천지가 되어 가는구나. 법과 질서가 존중받아야 하는 그 속에서 법과 질서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힘 가진 사람 마음대로, 총 가진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 없는 자유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 안에 법을 딱 하나 세워 놓으셨어요. 선을 넘지 마라. 법을 지켜라. 네 자리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안에는 담겨져 있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최소한 이 정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른 자유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법 없으면은요 무법천지 돼요. 무질서하게 돼요. 혼란, 카오스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10계명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가 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죠. 얼마나 두꺼워요? 이만큼씩 두꺼워요. 그거 다 읽어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레위기 한 권의 성경책만 주셨어요. 이 법을. 레위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법만,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계명의 10가지 기둥이 있고 그 속에 부속된 조그만 부칙들이 있는데, 그것들, 이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짧고 간단한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법이 싫죠.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죄는 것 같아서 싫고, 주일날도 꼭 교회를 가야 하나,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좀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짧은 것이구나, 지키기 쉬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법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만 지키면은 하나님은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 다른 건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이제 25장까지의 그 법들을 다 매장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26장 그리고 27장에 말씀하시는데, 26장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율법, 언약, 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가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택한 백성일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징벌을 내리겠다. 징벌을 내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결론적으로, 그러나 너희가 징벌을 받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권징을 내리시는 거구나, 징벌을 내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다시 돌이키면은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을 행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다, 커버넌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과 좀 틀리죠? 우리 약속은 때로 사정이 생기면은 좀 어기죠.
또 잘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예배 시간도 잘 못 지키고 또 때로는 사정이 있어서 주일도 못 지키고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다 허용해 주셔요. 다 허용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기본적인 법 그것만 지키면은 그것만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또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을 잘 드셔야, 약을 잘 드셔야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를 옥죄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 말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셔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나는 하겠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가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약속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등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약속된 것들은 우리가 그거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좀 내가 어겨도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해서 졌어요. 또 뭐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국에게 항상 우리는 공물을 바쳐야 됐었고 또 좋은 음식들을 바쳐야 됐었고 때로는 여자들도 바쳐야 됐어요. 왜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계약들은 뭐예요?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거죠. 불평등해도 어때야 됐어요?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등해야만 약속이 또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이 계약은 꼭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프랜차이저 같은 거 하나 할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본사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죠. 불평등하죠. 그러나 어때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랜차이저 점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뭐 한 것이다? 명령한 것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하고 너하고 내가 그냥 계약 맺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조건이 뭐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내가 너하고 어떻게 좀 연합해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쇠풀무 애굽, 거기서 정말로 노예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살고 있을, 억압받고 살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희를 그냥 찾아와서 너희에게 그 계약을 해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건져주신 목적이 오늘 2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살 때에 그 멍에를 메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 멍에를 깨트리시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일어나서 바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가슴을 펴고 이제는 떳떳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문서가 뭔가 하면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10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이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 구약을 모두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돼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이해하는데도. 자,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너희들 분명히 약속했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전해드렸어요,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의 중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주여.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핵심이 십계명인데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그래서 쌍방이 예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법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지킬 만한 거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이럴 때 걔가 지키지 못할 거 그거 시키지 않잖아요. 지킬 만한 거. 학생이면 학생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거.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다 해놔야지. 이런 거 시키잖아요. 나 돈 없으니까 우리 집에 쌀 떨어졌으니까 너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 막 이런 거 시켜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킬 만한 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벌 받는 거는 싫어. 복 받는 것은 좋아. 그죠? 항상 우리 마음이 복 받는 거는 그냥 좋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복 받는 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벌 받으면 싫어. 이것이 우리의 심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계약을,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을 너희가 꼭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것이고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와 계약, 언약을 한 백성일지라도 안 지킬 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벌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죄 용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적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물어볼 거예요. 그 천국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가 그래도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 내 집사였습니다. 여성교회 회장했어요. 봉사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보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 속에는 언약 백성인가 언약 백성이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가 언약이 없는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맺은 백성.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꼭 붙잡고 계세요. 천국 갈 때까지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잊어먹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십계명 첫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죠. 우상 세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도 참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왜 만드는 것 같아요? 우상을 위해서 만들어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빌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지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목상이나 주상, 조각한 것이나 주상 세우지 말며, 목상은 나무로 조각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주상은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로마 교황청 앞에 가면은 애굽에서 뺏어온 오벨리스크가 로마 교황청 앞마당에 서 있어요. 나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 그 공원에도 보면은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그것도 나는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가 땅에서 조각한 석상, 돌부처 앞에서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주로 돌로 바위에 이런 것들을 새겨놓지만은 또 서양에 가보면은 서양에는 또 다른 형상들을 돌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세우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여러분, 경배하지 말라. 왜 경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신 앞에서 제사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안식일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성소는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나와서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에. 이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무 때에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와 장소를 항상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무슨 복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내리라.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물질적인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저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여러분, 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텃밭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텃밭을 크게 하면은 그만큼 물을 갖다 많이 거기다 갖다 끼워 얹어야 되죠. 감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 따라 비를 내려준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지금 발달되어 있어도 비가 제때 와줘야지만은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의 타작은
보리타작, 밀타작, 이 타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포도 딸 때까지 안전하게 해주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다시 씨를 심을 때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그러면은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배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6절과 8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전쟁 없게 해주고 평화 누리게 해주고 두렵게 할 사람이 없게 해주고 그리고 뭐 가끔 뉴스에 보면은 멧돼지가 출연해서 뭐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받아버립니다. 뭐 이런 뉴스들 우리가 보잖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자꾸만 사람 사는 데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안정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지금 물질적인 복,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안전하게 그곳에 거하겠다라는 이 복을 그냥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주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좀 피곤하고 황폐하게 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의 그 뒷 배경에는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그 사람하고 그 문제 풀려고 먼저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내가 잘못되어 있는 이 관계를 먼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면은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는 거예요. 풀리게.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이미 언약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성경 읽기도 싫어하고 계명을 멸시하고 준행하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배반하면은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징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겠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애굽으로 쫓아 보낼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징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징벌. 권징이 임하고 징벌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겠다라는 거예요. 매를 대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그냥 부처님 그 거시기처럼 그냥 좋기만 하고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어미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 우리는
무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면 무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가? 자, 16절의 말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을,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몸에 질병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병이 창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처럼 이렇게 세상이 병이 이렇게 된 적은 없었어요. 유럽에서 옛날에 흑사병이 있을 때 7천만 명이 죽었지만은 그거는 유럽에서만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적이에요. 다시는 이런 병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더 어떤 병들이 우리에게 창궐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고 싫어한 바 되면은 내가 땅 가운데 이런 것들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라. 1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원수들이 와서 그것을 다 뺏어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농사 다 지어놨는데 토끼가 와서 먹어버리고 다람쥐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원수들이 와서 빼앗아 갈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17절에 전쟁,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병들 많죠. 혼자 있는데도 무서워해. 혼자 있는데도 불안해해. 현대병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를 다스릴지니, 대적들이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또 22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감속게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참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밖에 나가 다닐 수 없고 들짐승들이 창궐하고 자녀들을 해치고 너희 수요가 줄어들이라. 지금 얼마나 지금 젊은 사람들 애 낳기 싫어해요. 수요가 자꾸만, 인구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런 가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삶아서 먹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빵을 만들었는데도 이 빵 냄새 때문에 주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손을 놓아가지고 그 빵을 가져가려고 하고, 빵을 아무리 달아가지고 그것을 먹어도 우리가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그 전에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이리고 삶아 먹었다니까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패배를 주시고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되는 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고, 이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겠다라는 거예요. 33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매 7년마다 지키게 했죠. 근데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킬 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육축과 그리고 뭐도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서를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그리고 500년 동안 안 지켰어? 77에 49. 그래서 500년 중에 너희들이 안 지킨 거 70년. 그래서 70년을 빼가지고 억지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그제서 안식년을 누리는 거예요. 70년간 그래서 안식년을 억지로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500년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오경이거든요. 이 말씀 잘 알아놔야 다음에 역사서를 볼 때에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안 지키니까 이들이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안식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가 있어요?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언들이 보여지게 되죠. 예언은 정말로 아무나 합니까? 그냥 기도하니까는 그냥 뭐가 왔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쏟아내는 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알아야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아야 예언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보아야 예언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언을 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었는지를 그제서야 본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조금이에요. 조금. 이 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순종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이렇게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매를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손이 높이 올라갈 때까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더 내 말을 지키지 않겠는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권징을 내리시고 그 권징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가난하게 되고 이런 험악한 것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구나.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낮추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권징을 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실은 그죠? 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너를 이제 난 모르지 할 거야. 잃어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죠. 구원이고 뭐고 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은 언약은 다시 기억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채찍질,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권징도 복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원수가 떠나가는 일들이 항상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언약의 말씀들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싫어한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겠다, 권징을 내리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약 맺은 거 그 말씀이 무효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낮추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다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육신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복하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돌아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